탈 벤 샤하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강의가 있습니다. 행복학이라는 강의입니다. 이분의 행복학 강의를 해피어라는 책으로 모아서 묶었더니만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제목이 완벽의 추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이제 행복 전문가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같은 행복 전문가는 매 순간순간 기쁨이 넘칠 거라 생각한다. 내가 두려움이나 실망감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행복할 거라 믿었다고 말한다. 왜 사람들이 자신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할 것이라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를 것이라고 왜 생각할까요? 사람들 속에는요, 수학 공식과 같은 공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전문가 하면 어떤 공식이 작동하냐면 모든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기 같은 사람들은 매 순간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행복 전문가는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식이요, 단지 행복 전문가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공식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죠. 칭찬하면 다 대부분 무조건 좋다, 이렇게 공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런 책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칭찬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드웩 교수라는 분이 진짜 칭찬이 그런지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미국 뉴욕의 초등학교 5학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아주 쉬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와 함께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절반 아이들에게는 너 참 똑똑하구나, 지능에 대한 칭찬을 했어요. 또 나머지 절반 아이들에게는 너 참 애썼구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이 뭐냐면, 한 가지는 어려운 문제,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를 앞에다가 놓고는 자유롭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90%가 어려운 시험 문제를 골랐어요.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쉬운 문제를 골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을 했어요. 세 번째 실험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실험은 뭐냐면 첫 번째 시험 봤던 것과 동일한 난이도, 굉장히 쉬운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런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첫 번째 치른 시험에 비해서 성적이 3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지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20%나 성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뭘 의미할까요? 모든 칭찬이 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약이 되는 칭찬이 있고 독이 되는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집에 들어가니까 제 딸이 그 광고 녹음을 해요.
둘째가 이제 광고 녹음을 하는데 광고 녹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계속 이제 시키니까 또 하면 또 선물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켜왔는데요. 어제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격려를 또 해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뭘로 해줬겠어요? 지능에 대한 격려가 아니고 노력에 대해서 이제 격려를 해줬어요. 우리 희원이가 1학년 때 되게 학교 가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웠는데 근데 그때 우리 희원이가 그 어려움을 잘 넘어섰다. 아빠가 보니까 우리 희원이가 허들링을 정말 잘하는 것 같다. 1학년 때 어려움들을 잘 허들링했고 또 2학년 때도 2학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허들링을 했고 또 지금 3학년인데 3학년인 지금도 허들링을 잘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싫어하는데 또 힘든 건데도 또 아빠가 부탁하니까 또 이렇게 하려고 해서 참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눈빛이 점점 바뀌어 있어요. 그 되게 긍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눈빛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은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좋은 편에 속하는 녹음이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공식이 발견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확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논쟁하다가 세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한 세례 요한일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인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헤롯 왕이거든요. 헤롯 왕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나려면 일반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이 정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런데 일반적인 세례 요한으로도 안 되니까 어떤 세례 요한이에요? 부활한 세례 요한. 부활한 세례 요한 정도 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인데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왜 엘리야라고 얘기할까요? 구약에 말라기라는 마지막 서신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선지서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엘리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때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이런 기적을 보면서 진짜 엘리야가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엘리야가 구약에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 하고 나서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특별함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를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서로 같은 공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냐면,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특별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고 엘리야였고 선지자 중에 특별한 선지자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비범한 사람이어야지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공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그러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어떤 조그만 나오면 어때요?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진짜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능력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범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당시에 알아주지 않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었고 직업도 별다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공식이 실제로 드러나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요,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이요,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람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공식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잘못된 신앙 공식은 뭐냐면 감정 충만을 진정한 회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아합 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은 여호와 신앙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재앙을 선포를 해요. 그러자 이 악한 왕이 회개를 해요. 열왕기하 21장 27절인데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 안 할 것 같은데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9절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아무리 심각한 과거를 가졌다고 해도 진정한 회개는 재앙을 긍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를 다시 정리하기 전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나와요.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의 회개 때문에 지금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연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듣잖아요.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회개를 자기식으로 공식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떤 공식을 만들어요? 진짜 회개는 눈물이다라는 공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위해서 깊이 울면서 기도해야지만 마치 회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눈물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찝찝한 채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눈물 날 때까지 더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면 마음에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이 좀 뭔가 좀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회개가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을요, 회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헤롯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왕이에요.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하고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냐면 헤로디아하고 재혼하려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로디아는 자기의 진짜 조카였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한 왕이에요. 잔인하다고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헤롯 왕에게 그 잔인성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을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마치 요한을 잘 알아주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 또 크게 번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가 잘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 헤롯이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마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심히 근심하나.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요, 무슨 표현이 많냐면 감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크게 번민하고 심히 근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크게 번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 요한을 잡아요. 또 심히 근심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여요.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이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3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사역한 결과에 대한 사역 보고가 30절부터 나와요. 결국에는 제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확 드러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러면서 헤롯 왕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헤롯 왕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뭘 두드리고 있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추억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과거의 추억으로 끝마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게 번민하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돼요. 심히 근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마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건 번민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고민이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됐네 하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핸들을 틀어서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회개는요, 후회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근심하고 번민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헤롯 왕을 보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요한이 안 된다고 설교했을 때, 설교 들을 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을 때, 요한이 또 그 감옥에서 있는 그 사이에 소통할 때, 그때 번민할 것이 아니고요, 결단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한을 죽이기 전에 근심할 것이 아니고 결단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많은 걸 느꼈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결국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생각나는 그 시점에서 회개를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번민할 때가 아니고요, 결단할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근심할 게 아니고요,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잘 돼야 한다라는 공식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만났던 한 성도님도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노력을 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지난 그때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신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서운함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서운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잘 되는데요, 본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호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너무 잘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함이 들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진짜 왜 서운할까요? 이분이 서운한 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서운할까요? 이분이 서운한 이유는요, 이분 속에 공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공식이 작동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공식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지만 한다는 공식이 작동해요.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때에 역사해야지 축복이다라는 이런 공식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보면 함정이 있어요. 대부분 겉모습으로 보면 되게 하나님 뜻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자기 욕망이 배어있는 공식인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 공식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 공식이에요. 욕망의 공식이라는 함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식이다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은 엄청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 공식대로라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이 죽이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공식대로라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손을 붙잡고 감옥문을 빠져나와야지만 축복인 거예요.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기도했더니만 옥문이 다 열리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려야만 돼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감옥 안에서 요한이 깊이 고뇌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답변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지금 눈을 뜨고 있다. 약속된 메시아의 그 현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기다렸던 그가 바로 나다.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이것으로 끝마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한마디를 첨언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천사들을 곧 보내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잘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공식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잘 죽으라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죽는 그 순간에 함께하고 그 잘 죽는 것을 통해서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첨언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떤 때는 기적을 행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힘이 될까요? 서운할까요? 대부분은 서운해요. 그냥 응답해 주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기적 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사촌 형님이세요. 6개월 빨리 태어난 사촌 형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하세요? 이제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큰 자,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천사 보내서 기적을 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아요, 참아.
왜 참았겠어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야 될 또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전주곡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가서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은 헤로드 왕에게 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에서 당장은 고통스럽잖아요. 당장은 힘겹기 때문에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영광의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한 가지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현재의 시점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 중간평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최종평가이거든요. 전반전 잘하다가 후반전에서 역전패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최후의 평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는 거. 왜 그러겠어요? 최후의 심판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진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분이 설교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영상을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너무 이 설교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영상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진 것이 참 감사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제가 이 목발을 짚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 목발을 짚으면서요, 무엇을 연습했냐면 넘어지는 연습했어요. 서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넘어지는 연습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넘어지는 연습 시켰어요. 이불 깔아놓고 넘어져 봐라.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수백 번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져도 안 다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서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넘어져도 안 다치니까, 또 일어나면 되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요, 실패하는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이 도전해 옵니다. 참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선과 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가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려면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오히려 저의 삶에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의 공식과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공식이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맛볼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맛볼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맛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진짜 중요한 것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시로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다윗이 노래한 시예요.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누릴 축복은 뭐냐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출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가 누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